못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일과 진리로 잠세
계시고 지금도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시간도 왔습니다. 연약한 심령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이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의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며 많은 열매로 거두어드릴 수 있는 우리 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 말씀을 찾았으며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물이 강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있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으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의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휘털러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동호하여 성내어 사람들의 거래 아니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당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못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들려와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지나간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아멘. 네, 교회 와서 많이 놀라셨죠? 교회 오자마자 사람을 붙잡고 코에 이상한 것을 집어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하시는 과정 중에 부탁하시기를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감염됐는데 저희와 겹치는 동선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의가 모여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나눴는데 정말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으로 교회와 어제를 이용해서 어제와 오늘을 이용해서 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늘 고민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는 코로나 사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비난하는 일수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않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내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일단 새로운 방안으로 우리가 먼저 전수공사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저희가 일을 맞췄고요. 지역에 코로나가 있다는 이야기에 마스크도 또 쓰고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 고영장님께서 마스크를 다 바꿔주셨을 겁니다. 오늘은 KF94를 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눠주셨을 텐데 좀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쓰시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쓸 때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말이 빠르면 말도 잘 전달되지 않는데 마스크까지 쓰면 내 목소리가 또 전달되지 않을까봐 이런 소리로만 들릴까봐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무튼 좀 힘드시겠지만 좀 참고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즉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라는 그런 모습에만 그쳐있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라는 그런 모습에만 있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려고 늘 힘씁니다.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혹시라도 예수 믿는 이것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될까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정말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을에 갔자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이고 자식이 누군지도 알고 누가 어떻게 살는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마을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예수를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 증거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예수고 수고했던 시간이 처음에 딱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럴 듯 그러지 않을 듯 이야기하면서 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다 쓸데없다. 저 사람은 안 들으러 갔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전하는 것을 더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됩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음을 좁게 와가지고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주면서 도와주면서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좀 잠깐 반응을 하다가 혹은 그게 좀 지나면 무덤덤하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거기서 좀 한 발자국 딱 나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자, 그래도 우리가 교회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나한테는 앞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냐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거면 차라리 나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너하고 다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이야기는 못하겠다, 나한테는 이 이야기만 꺼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척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를 손으로 밀어내고 우리를 마치 안 볼 사람인 것처럼 등을 보이면서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까지 되면 내가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 싸울 거라면 차라리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부딪혔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방어적인 기제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기가 합리화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나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말로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뭐하러 말씀을 말로 전하겠냐, 나는 앞으로 말로는 안 하고 행동으로만 보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보인단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배척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마다 나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직면해서 그러면 나는 말로는 안 해야겠다, 행동으로만 해야겠다라고 했다면 사실 그거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안 되면 내가 행동으로라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만 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행동과 말로 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는 말로는 앞으로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척당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말 할 거면 오지 마라 이런 말 들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나는 안 해야겠다, 말로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배척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지들끼리 정말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내가 싹 가니까 말 한마디 않고 얼굴색 바뀌어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가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나를 배척하면 그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더디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하고 있는 땅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죠.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뭐 별거 있습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면 되지.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요,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건너편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은요, 막연하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살았냐면, 갈릴리 지역이든 유대 땅이든 그는 일평생 무엇을 선포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땅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이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소위 말하는 잘나간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증거했냐면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이었는데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과 같이 무엇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한다 박수친 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은 세리와 밥을 먹는가, 이 사람은 창기와 함께하는가,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사람 근처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냐,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를 옮게 되고, 죄를 옮게 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나마 갈릴리 지역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갈릴리 지역에는 누가 산다고요? 유대인들이 삽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했는데 피난을 받을지언정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들이 죽을까는 더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 펼쳐지지 않고, 그나마 예수를 인정하고 살았지만 비난을 받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수를 건너가자면 어느 땅이라고요?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면, 그 땅에 어떤 전쟁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무엇이 있는가?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를 굳이 방목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누가 키우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키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돼지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결 규례에 유대인들은 키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돼지를 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의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라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돼지를 떼어 키웠을까요? 보통 그 근처에 소나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왜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웠냐면 이 돼지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돈벌이냐? 이 땅 근처 가까운 곳에 로마에 주둔 기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라사인들은 뭘 했냐면 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로마인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들은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호수를 건너가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큰일 났다. 아, 정말 골치 아프게 됐다. 왜 골치 아픕니까? 그나마 유대인의 땅에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의 땅에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쉴 줄 압니까? 여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타지로 여행 가니까 쉬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는 한 예수님은 그 땅에 가서 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땅에 가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저 호수로 가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 가운데는요, 번민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내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면 속에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늘 힘들었는데 저 이방 땅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이방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 줄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을 했던 그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문에도 항상 그렇게 넣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을 변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민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좋은 꼴을 보게 될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여기나 이 땅에서도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 땅에도 들어가면 욕 얻어먹는 것은 빠른 것 아닌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고민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느냐?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 광풍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서 배에 물이 차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호수를 건너가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호수를 건너가는 타이밍에 이 광풍까지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차니까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야, 이제 이걸 건너가도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배에 물이 차서 여기서 건너가지 않아도 죽을 것 같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죽게 되었고 광풍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죽게 되었고 아무튼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이 열렸는가?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범주 안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범주 안에 두었단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동안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냐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야,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일 뿐이야 라는 시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자연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자연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능력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연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자연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이 고백감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가 그저 우리와 같은 예수님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무엇을 깨닫겠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저 호숫가로 가자라는 말 가운데 엄청나게 고민했을 텐데 드디어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면
저 호숫가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호숫가 건너편에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때 복음은 통하겠구나. 우리가 생각에는 안 통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그들은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깨달은 가운데 어디로 도착했느냐?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해서 그들을 제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라사인이 거주하는 이 이방의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제자들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가자라는 말 가운데도 고민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라고 고민했는데 폭풍이 잠잠해지는 걸 통해서 겨우 그들은 그가 누구시기에라는 고백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거라사인의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누가 와 있었다고요?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군대 귀신 그에게 그들이 강구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호수가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 돼지떼에 있었던 귀신들은 다 몰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거라사인의 땅에 거주했던 이 이방인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어떻게 했냐면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가에 살면서 철저하게 이 거라사인들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35절에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즉 예수 믿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 발 앞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로 예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땅에 가면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까? 그들이 그동안 배척당하고 그들이 외면당한 것 때문에 그 땅에 가면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말 초자연적인 영적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방인 사람들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귀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지 않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란다라고 이야기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예수께 떠나기를 구했는데 왜 떠나기를 구했냐면 그들이 경제적인 부를 추적해야 되는데 돼지가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돈을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재수없는 일이 내 가운데 나타나니까 떠나달라고, 너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엇이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사람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의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이방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네가 미랄이 되어서 네가 다시 한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미랄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은 전파가 되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배척받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를 만나면 재수없으니까, 너를 만나면 경제로 손해를 입으니까 나를 떠나라 했던 그런 이방인 땅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 이방인 땅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방인의 땅에서도 복음은 전해주고, 이방인들에게도 배척받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배척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했으면 말로는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 시간이 길게 가더라도 행동을 한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우리가 말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옆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할 때면 나를 만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적인 갈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폭풍이 치는 것처럼 갈등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또 욕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뿌려놓으면 그 땅에서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떠나했던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록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발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네 주변에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증인이 되라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등이 되고 조롱이 되고 이 모든 것 위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간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40년간 50년간 하셔야 될 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지난 30년간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침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마음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폭풍이 잠잠케 됐던 것처럼 내게 능력을 행하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내게 능력을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걸어먹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배척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미움받을지라도 심지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작년에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실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두 해인 거죠.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국에 지혜로웠다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가운데서 균형을 잘 맞춰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했다. 정말 그것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까라고 고민했다면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시국 동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마치 귀신이 쫓겨났던 것처럼 풍랑이 잠잠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다시 유행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처럼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는 가장 핵심,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서기도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기회를 얻기만 한다면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코로나 시국에는 훗날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지역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이렇게 좋은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욕 얻어먹습니다. 비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무엇보다 배척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방인 땅에도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코로나 시국에 다시 한번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가 고백하고 지역사회가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M을 봉헌하시겠습니다.